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간 거의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 주님 예고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가 버림받을 것과 죽을 것,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으러 가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신 것이에요. 여기 34절, 33절,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내가 죽으러 간다. 재미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못하였어요. 이게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번 그 부활절에 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 무덤가에 갔다 온 세 명의 여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막 달려가는데 거기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 가서도 빈 무덤을 보면서도 주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씩 예고하셨을 때에도 제자들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제자들 자기들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한 달도 남겨놓기 전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입니다. 사실 이제 며칠 후에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지막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사실 모르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했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을 차곡차곡 이렇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때 예수님께 큰 신임을 받고 있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의 신임을 많이 받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이 말 해석이 필요하지 않지요. 주님 영광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 중에 계실 터인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뭐예요? 그냥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죽도록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권세를 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이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막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큰 걸 부탁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입을 크게 벌였으니까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야.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사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입을 크게 벌여라. 그럼 뭐 이루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같이 가던 동료 제자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아주 부드럽게 화를 냈다 하는데 이 본문의 원어를 좀 더 의미 있게 정확하게 보면 아주 대노를 했습니다.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아니 왜 너희들만 권세를 다 차지하려고 해?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되는지를 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 사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집권자들, 권세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43절,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혀 다른 질서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 그런 영역입니다. 나라입니다. 큰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으뜸, 최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 최고가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곳.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자주 보는 약육강식의 세상, 삶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사가 갑자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던 곳에 예수님께서 딱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오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니까 시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창세기 3장, 4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 있습니다. 이삭, 그 우리말로 하면 웃음, 비웃음이라는 사람이에요. 뜻이 이삭 하면 웃음 이렇게 하든지 비웃음 그 뜻이 더 강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야 비웃음아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이름이 그래요.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은 결혼한 다음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유별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됐는데 그때 유명한 23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성경 맨 처음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쌍둥이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나라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물론 이 말씀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큰 자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성경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여기서 보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는 뭐냐면 연장자, 힘센 사람, 더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 충분한 사람,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는 반대로 작은 사람,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게 된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기게 된다. 이런 전혀 새로운 질서를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굴까요? 이삭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 모리아에 있는 산, 거기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이었던 곳,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여호와 이레, 산이죠.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쭉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웃음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삭에게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큰 자였던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그를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모세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내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 그 기다렸던 모세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제입니까? 하면서 당장에 갈 줄 아는데 모세는 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고, 출애굽기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난 말을 못 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 말을 못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아론에게 대하여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섬김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게 유리합니까? 이민자로 와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가 서투를 때 많이 불편하죠.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럽죠. 그런데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고 말을 약한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뭐 어디서든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위하여 뭐 수사학 이런 것도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네가 말을 못할지라도 말 잘하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형이 너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참 여기서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자가 되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설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아론한테 더 유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11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 아까 그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읽는다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저 말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참 하나님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뻔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 못하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을 아신다면 하나님, 이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해서 듣지 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당하게 자신이 다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세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이런 모습들, 공평하지 못한 모습들 많이 보죠. 예. 우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약한 나라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면서 또 이 사회 자체 내에서도 있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땅에는 힘센 사람, 힘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받지 못한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하고 한쪽은 많이 불리합니다.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약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똑같은 동물의 일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지고 믿기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데 주님이 이런 걸 말씀하신 거 보면 분명히 섬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한 가진 게 아니라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이에요. 종들에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다.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 달란트가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1달란트가 한 6천 명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큰 돈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등이에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맡으면 더 기분이 좋고 적게 맡으면
뭔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의 말씀 이야기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놓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가져왔다고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맡은 종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게 대우하셨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달란트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놓은 것일 뿐이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일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은 그 받은 것, 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의 큰 은혜를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장사했다라는 말은 이 투자했다는 말인데 그것으로 일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달란트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섬긴다라고 보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많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자의 섬김을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맡은 것과 적게 맡은 것에 대하여 큰 불평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맡았다는 것은 내가 권세를 크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9장 34절, 3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십자가를 사흘 앞에 두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중에도 다시 한번 권세자의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이것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은 물론이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참 이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진리를 찾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던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부활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는데 참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에 가셨던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 서로 섬기며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림하고 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과 또한 감사가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 자주 듣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